이쪽 화면이 안 나옵니다. 뒤쪽에. 네, 진심으로 축복했습니까? 네, 얼굴 표정들이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원래 한 생명 사랑 주간 때 전했던 전도서의 말씀, 오늘 두 번째 세 가지 산이라는 지혜의 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주도 한 생명 사랑으로 지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이라도 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분들, 또 그들에게 권면해 주셔서 다음 주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산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정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1등이라는 최고라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많습니다. 학업 가운데, 공부 가운데 우리 어릴 적 선생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1등 해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그래야 편하게 산다.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또 권력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던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어요? 대답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던 그 가운데 그것이 지금 사는데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내가 왕년에 전체 1등을 하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등상을 받은들 지금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세상의 정상이 되면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라는 산, 사실 솔로몬은요 너무나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에 대한 고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은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 가장 최고의 왕으로 불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그 별, 다윗의 별이라고 할 만큼 다윗 하면 최고의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명예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예루살렘의 왕이래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것만 해도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명예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서자로 태어나서 어머니는 다윗과 밧세바로 간음해서 난 그 자식으로 왕권의 혈통이 아닌 그런 어떤 서자로서 태어난 그 삶 가운데 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꿈이었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어느 이제 늦은 나이 가운데에서 이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돈도 다 가져봤다. 권력도 다 가져봤다. 명예도 다 가져봤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왜 우리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의 꿈은 좀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솔로몬 모든 것을 가진 다 1등이에요. 물질도 1등, 지식도 1등, 모든 것도 다 1등인 이 사람이 왜 헛되다고 말했을까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솔로몬이 올랐던 그 등반 지혜라는 산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은 물질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모든 걸 갖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달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요즘에도 우리 한국이 좀 잘 살게 되고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요즘 배우기에 한창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나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 저희가 영성훈련 또 제자훈련 막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막 나이 70 이상 되시는 분도 얼마나 열심히 동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빼곡하게 썹니다. 숙제를 내줬더니 그냥 앞뒤로 꽉꽉 써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젊은 것들이 덜 안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늙은 분들이 더 많이 열심히 하고 정말 자기 생명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가 배부르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아는 대한 기쁨에 대한 추구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TV를 틀어보면 인문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철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 지성주의로 살고 있는 저 지성이 과연 그 지혜가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물질에 대한 권력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부를 파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전도자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연구하다라는 그 원어는 탐색하고 뜻을 자세히 풀어보고 토론하고 반복하여 실습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과학자가 어떤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론을 도출해내는 행위와 비슷한 지금 연구 과정.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과정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던지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 연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 여러분 공부 다 해보셨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해 아래 있는 것을 공부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명언이 있듯이 이런 명언들을 솔로몬은 3000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잠언서에도 적혀져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곳에 솔로몬의 명언이 적혀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던지 3000가지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3000가지를 공부하게 오늘날을 보면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한 것입니다. 요즘 인문학이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문학, 이 사람은 인간이라는 어떤 그러한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인생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죠. 솔로몬은 이미 그것을 몇천 년 전에 했다라는 것이죠. 또 노래는 1005편.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악도 공부해야 되고 그 가사를 적기 위해서는 시적인 어떤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술 문학을 공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노래를 저도 예전에 첫사랑을 만났을 때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글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잘 안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랑의 노래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시도 만들어지듯이 솔로몬도 1005편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가 또 뭘 했냐면 초목에 대하여 나무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우슬초 지나간 자풀이에요. 그냥 온 동네방네 있는 자풀까지 다 연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그리고 새 기어다니는 것은 오늘날 파충류를 얘기합니다. 기어다니는 뱀, 도마뱀 뭐 이런 파충류들을 연구하고 물고기, 어류까지도 연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연과학, 식물, 동물, 조류, 파충류, 어류 음악, 예술문학, 철학, 인문학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 연구한 게 솔로몬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의 박사가 될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더함으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조상들보다 내가 더 많이 똑똑한 것 같다. 여러분 여기 공부를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국에 있었던 수많은 조상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던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만나봤다라고 할 만큼 지혜를 통하여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진장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말씀의 가운데 보니까는 솔로몬이 당대의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당시에 애굽이라는 이집트 문화 막 스핑크스 지금도 불가사의의 일이 스핑크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도 불가사의잖아요. 이미 그때의 당시의 지혜보다도 솔로몬이 더 위에 뛰어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오는데 그때 당시 에스라 사람 가운데 에단, 마음의 아들 헤만 그리고 갈굴과 다르다라는 사람이 당시의 지혜자라고 유명했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뭐래요?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모든 백성과 나라와 왕들이 인정했던 바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스스로가 자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심지어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솔로몬을 인정할 만큼 솔로몬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공부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래도 허탈한 거예요. 뭐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찾아갔느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찾아갔어요. 내가 정상적인 철학가, 정상적인 지혜가들 찾아보니까 다 수준 아래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야 저건 미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다 찾아갔다 그 얘기예요. 저런 학문은 미쳤어. 저런 얘기는 한참 선거 때 나왔던 그 허경영 씨인가 막 IQ 430 자기가 공중 부양한다고 이렇게 하면 공중 부양한다고 그
그런 어떤 함부로 욕을 하긴 뭐하니까 그런 것도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를 공부를 많이 했던지 그것에 허탈감을 느끼고 미친 것까지 찾아갔냐 이 말이에요. 미련한 것까지 다 찾아봤는데 그래도 이것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도다. 지혜 있다고 하는 모든 것도 다 연구해보고 심지어 미치고 미련한 것까지도 다 찾아가 봤는데 지혜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헛된 마음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인간사를 보니까 인간사가 이 불규칙 변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규칙과 변칙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했던 자들 제 친구 가운데 보면 그냥 기껏 해봐야 뭐 선생님 하고 있고 그렇게 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봤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산다, 행복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규칙대로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부자 된다. 근데 반에서 1등 했던 애 지금 뭐 별거 아닌 애도 대리점 뭐 직원 하는 애들도 있고 이게 규칙대로 안 간다라는. 근데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고 세상이 규칙대로 안 가고 있다는. 선생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잘 먹고 잘 산다, 행복한다라고 말했지만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지혜라는 산, 물질이라는 산, 쾌락이라는 산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막상 거기를 가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세상 우리 어렸을 때 모든 이들의 꿈인 것처럼 대통령이 된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죽을 맛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규칙과 변칙성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행복할 때 알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가졌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규칙대로 하면 나는 행복해야 된다. 안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핍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도 뭔가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마음은 허무한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을 해도 자꾸 결핍이 있어요. 공부를 해도 결핍이 있고 돈을 모으고 모아도 결핍이 있고 권력을 모으고 모아도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인간사의 이러한 채우고 채울 수 없는 마치 깨진 독처럼 붓고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이게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산에 올라가도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 불규칙과 변칙성, 결핍과 허무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구부러진 것 곧게 할 수 없다. 세상에서 한번 구부러진 것, 세상에서 한번 부족해진 것, 모자란 것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이것을 네가 어떻게 채울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다 이러한 인생사, 잘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어느 날 잘 올라가는 듯하나 또 다시 무너져 있고 이런 불규칙 가운데 변칙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신이 왕이 됐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자기의 나라를 뺏길지 모르고 솔로몬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자기의 아내를 1000명을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 다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늘 불안했어요. 늘 허무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 마음의 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들 그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부터 깨달은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솔로몬이 남겼던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는 지혜 있는 자도 뭐하고 이제 변칙성과 그런 어떤 결핍과 허무를 떠나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더니 죽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뭐하고 같이 죽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요.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도 남겨두고 떠나요. 돈이 많았던 사람도 남겨두고 떠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왔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모아왔던가? 누구를 위하여 다 쓰지도 못하고 갈 그것들을 우리는 왜 그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모았던가? 왜 우리는 떠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사람은 이렇게 노력해 봐야 100년 안짝으로 살고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동안에 애써 왔는가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고 정상, 지혜의 정상, 물질의 정상, 권력의 정상에 딱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죽어야 되네. 떠나야 되네. 이 고민에 빠져서 이거 뭐야? 헛된 거 아니야? 헛되네. 공부한 것도 헛되고 돈을 모은 것도 헛되고 왕이 되는 것도 헛되네. 그래서 5번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해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기고 날라도 해 밑에예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해 밑에예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어떤가 보니까 다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다 허무하고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 가운데 이 해는 신과 같았어요.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해가 지면 자야 돼요. 해가 뜨면 일해야 돼요. 항상 해 중심으로 살았어요. 시간이 우리 몇 시에 만나? 그게 바로 시간이 무엇을 통해서 정해진 거예요? 해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해로부터 나오고 모든 생명도 해로부터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과학의 어떤 그런 이론들을 공부해보는 많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는 영원하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해는 곧 폭발한다고 말을 해요. 지금 해라는 것은 그런 핵분열로 인해 계속 폭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폭파 가운데서 지금 빛을 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언제까지 빛을 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해가 무너지면 지구도 끝나는 거예요. 해가 폭파하면 지구란 태양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도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 해 아래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해가 없어지면 우리도 끝이고 그 해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의 인생명이 끝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게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해 밑에서 무엇을 그동안 해왔던 것이죠? 우주의 중심이고 인생의 중심인 줄 알았던 그 해가 뜨면 우리도 일어나야 되고 해가 지면 우리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 해 아래서 일했던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후에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난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해가 어두워지며,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해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달이라는 빛은 뭡니까? 해의 빛을 반사해서 내는 빛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니 뭐가 어두워집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지금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진다란다. 없어진다 그 말. 별똥별이 돼서 떨어지듯이 하늘에도 지금도 수많은 별들이 폭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차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별이 안 보이면 그건 5년 전에 폭파한 별이래요. 그렇게 시간에 많은 시간을 두고 별들이 점점점 떨어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그 박혀있던 해가 영원할 것 같은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면서 과연 해 아래서 그런 완전하지 못한 해 아래서 우리는 무슨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 아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내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쉽게 말하면 오늘날 어디 지역에 가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다 사업을 차려야 되겠다고 하는 자들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군 날라봐야 100년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나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해가 우리를 지켜왔다고 할지라도 해가 그렇게 수천 년 해도 그 해도 없어지는데 우리 100년 가지고 이 세상에 무엇을 도대체 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할 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이것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라고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항상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난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정의할 때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변호사입니다. 나는 사업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뭐 이렇게 자기의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 그 직업이 도대체 뭡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있을 때 자신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대체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병원에서 몇 번 가서 봉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사업가도 만났고 변호사도 만났고 심지어 의사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요? 이제 죽어가는 그 질병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공부도 열심히 해왔고 돈도 많이 모아왔고 많은 것을 해왔지만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내일 인생을 끝나야 된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인생을 끝나야 된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은 바로 이 죽음 앞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죽음 앞에서. 인간은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인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상 그것이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지금 하루 평균에 수많은 사람들이 1초에 뭐 한두 명씩 계속 죽어가요.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면은 지금 세계 인구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쳐보면은 막 낳고 또 숫자가 막 올라가는 게 있고, 한쪽 옆에는 계속 죽고 숫자가 막 감소되는 게 보여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속도가 거의 이 속도예요. 한 명 죽고 계속 그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안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병원이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날을 알았냐고. 내가 오늘 이 날이 올 줄을 몰랐다고 다 말하죠. 내가 죽을 날이 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난번 말했듯이 이어령 박사가 말했던 것, 청년은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영원할 줄 알고 계획해요. 영원할 줄 알고 노력해요. 영원할 줄 알고 땀 흘려요. 영원할 줄 알고 무진장 싸워가면서 그 등산, 그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어요. 저기만 가면, 저 꼭대기만 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요. 정상에 도착하면 내려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다시 내려야 될 것이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우리는 다시 그 산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처럼 우리를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5절에 6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있대요. 무슨 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래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도다. 뭐가 삐뚤어진 백성인 줄 아세요? 뭐가 하나님 앞에 악한 백성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형상을 잃어버린 게 바로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으면 컵에 만든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갖고 먹기 위해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왜 공부합니까? 라고 말하면 공부 잘해서 돈 잘 벌어서 뭐해서 결국 먹기 위해서. 왜 사업을 차리려면 사업을 잘해서 결국 먹기 위해서. 다 먹는 것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뛰어난 것입니까? 그럼 입을 막 이만하게 만들어버리죠. 위를 한 7개를 만들어버리죠. 사람은 먹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신의 딸들이라 이 말이에요. 신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신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육신만 입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의 존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앉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외워가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하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비가 너를 만든 자야. 그런데 이걸 몰라 이 삐뚤어진 놈아. 너는 삐뚤어진 세대야. 너는 그것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됨을 모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신됨을 모르느냐? 그럼 넌 신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도시를 보세요. 이걸 만들어 놓은 걸 보세요. 인간의 만드는 이 창조력을 보세요. 이것이 뭐로부터 나왔습니까? 이게 바로 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창조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도시를 건국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창조 능력을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창조 능력을 가진 인간인 그 신이 뭐하고 있느냐? 먹고 자고 즐기고.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그러려고 태어났던가? 이 얘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뜻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삐뚤어진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위의 것을 찾아라라고 말해요. 위의 것.
제발 땅에 있는 것 구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너 이제 위를 바라봐. 너는 원래 위에 있는 존재야. 너는 신적 존재야. 근데 왜 신적 존재가 땅의 존재로 사냐 이 말이에요. 왜 먹고 사는 존재로 사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땅의 허무한 것에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정상 정도가 아니에요. 해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 있는 존재들아, 해 아래에서 일하지 말고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단순한 금나라 은나라 이렇게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해 위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서 열심히 애쓰지 말고 해 아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욥기 1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이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 그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손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봐야 됩니까? 위에 있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무엇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삶의 목적이요, 인간의 목적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 것으로 나를 정의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정의할 수, 이제 곧 죽는데 돈이 뭐예요?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나를 정의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죽는 순간에 무엇을 알게 되면, 무엇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었구나, 나는 신의 딸이었구나, 나는 그의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그게 바로 인간이었구나. 우리는 잠시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을 잠시 잃어버렸을 뿐 다시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 눈물, 육신을 위하여, 땅을 위하여 흘렸던 눈물, 그 땀방울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그것도 죄송해요. 공부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서의 뒤에 가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청년부 이거 설교할 때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너무 열심히. 적당히 먹고 살만치만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아예 공부로 먹고 살려면 거기서 하겠지만 그거로 먹고 살 거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공부가 되길 원합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너무 돈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적당하게 그냥 벌면 됐어요. 얼마큼 더 버시라고. 다 쓰지도 못할 것 같고. 삼성 회장님이 그 돈 다 쓰고 갈 것 같습니까? 다 못 쓰고 가요. 나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센터, 선교센터 좀 지어보게. 지금 여러분 여기 이제 곧 가실 분들, 하늘나라로 들어가실 분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후손에게 주지 말고 이 교회에다 주고 가세요. 제발. 내가 여지껏 장례식 여기서 몇 번 치러봤지만은 교회에다가 헌금 제대로 낸 거 한 번 못 봤어요. 그거 주고 가면 여기다가 선교센터도 만들고 얼마나 귀한 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 가져갈 것도 아니면서 왜 그거 미리 쓰세요. 집에 가서 유언서로. 내 모든 재산은 다 교회로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져가지도 못할 거 왜 그렇게 모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다 그분의, 우리의 목숨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 찾지 말고 하나님 것을 찾는 여기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 이것은 뭐냐?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인간의 본질을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메멘토 모리 할 때,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인간의 육신의 몸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본질의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멘토 모리는 당시의 로마 시대 가운데 전쟁에 승리를 하고 오는 그런 장수들에게 이 낭독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언젠간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을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장수들에게 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았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것,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 그것을 읽고 겸손해야 된다고, 신 앞에서 겸손하라고 이 낭독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죽는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죽는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냥 먹고 지내면 안 돼요. 그냥 즐기면 지내면 안 돼요.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 들여다보면 사실 육신이 죽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육신을 위해서는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얘를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이거 죽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내가 육신이 죽어지는 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지금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영원한 존재 아니죠.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죠. 그러니 돈 벌러 안 가요. 하나님, 육신 위에 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헌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헌금을 드리겠죠. 이 돈 드리면 안 돼요. 그거 갖다 뭐 사 먹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걸 드리고 앉았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 이 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주세요. 아직도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써주세요. 그래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먹는 것을 끊습니다. 어차피 더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을 인생, 하나님 절제해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던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눈을 감습니다. 손을 모읍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세상에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삽니다. 무엇을 볼까? 뭐 볼까? 뭘 봐야 재밌을까 합니다. 근데 눈을 감아요.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았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붙잡겠다고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이리저리로 돌아갔던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왜 합니까? 이 몸을 향하여 막 봉사를 합니다. 찬양대로 또 부엌 봉사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이 몸 가지고 빨리 돈 버는 데 써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차피 육신은 죽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든 것은 이 육신이 죽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위에 있는 그분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형상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을 뛰어넘어 그분과 영원히 살까,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먹을 테요? 얼마나 더 주무실 테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시간을 주무시던 많이 먹던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준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먹는 것으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거기서부터 행복이 밀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죽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심판받아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 그리고 먹고 자고만 했던 거, 게을렀던 거, 이 육신 가지고 시간 낭비했던 거, 그거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먹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찬양 하나를 부를 텐데요, 원래는 영어 찬양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직역을 했어요. Who am I? 라는 찬양.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온 땅에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시고 나의 아픔을 느끼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환한 아침 별빛이 끝없이 방황하는 나의 마음을 위해 길을 밝혀주려 하시나이까? 내가 누구이길래 나의 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여 하시나이까? 내가 누구이길래